바울의 선교 여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차 선교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2차 선교 여정이 마무리되고 3차 선교 여정을 이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지중해 세계권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들어오는 입구, 항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였다.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교회의 안부를 묻는데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묻습니다. 교회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잠시 교회의 안부 묻고 안디옥으로 다시, 여기서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은 안디옥이 좀 더 북쪽 위쪽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의 선교 여정을 파송한 곳, 바울의 선교 여정을 쭉 지켜봐왔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2차 선교 여정을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소아시아 지역이죠. 3차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정이 마무리되고 3차 선교 여정, 이제 출발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을 지도로는 이렇게 한 장의 지도로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바울의 역경, 눈물, 고통, 또 자신의 뜻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한숨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되고 귀한 만남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교, 이 여정들을 우리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회의는 1차 선교 여정의 결과, 또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자꾸 와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이 일을 사안을 붙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체 사도들 앞에 호소를 하고,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 제물은 금하자, 그 다음에 음란한 것 금하자, 그리고 피채 먹는 것 금하자, 목매어 동물을 죽이는 것 금하자,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위한 아무것도 우리는 강조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방인들을 이방 땅 지역으로 선교하러 나서야 되겠다. 1차 선교 여정지를 둘러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굳건히 하고 우리가 또 복음의 영역을 확장하자. 그래서 2차 선교 여정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사도회의, 안디옥에 전하고 안디옥에서 2차 선교 여정을 준비를 하는데, 이때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랑 바울은 실라랑 서로 따로 팀을 꾸려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정지를 먼저 가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이 1차 선교 여정지죠. 이 루스드라는 특별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 머물렀던 그런 고난을 당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그런 환난도 있었지만 이 바울의 제자들 그룹이 생기게 되었죠. 2차 선교 여정의 루스드라에 이르러서는 그때 당시에 만났던 젊은 제자 중에 한 사람,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되죠. 선교팀이 보강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다시 여정을 따라서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자꾸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다 막혀서 밀려 온 것이 어디냐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숱한 밤을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어떤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게 되죠. 자신의 계획이 어긋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접하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유럽 선교구나. 그래서 유럽의 문을 열고 유럽 땅을 향해서 갑니다. 네아폴리를 지나서 마게도냐 지역, 유럽의 으뜸 가는 성이라고 불려지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 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있었으니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을 통해 점치는 그런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주인의 고발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이것을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착각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바울이 우리 모두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다 하면서 간수를 제지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 이제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는 복음을 전하니 특별히 귀부인들, 헬라인 귀부인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더러 믿게 됩니다. 이런 복음의 결실이 있어서 이제 순탄할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무례배들을,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거의 죽일 뻔하기까지 하니까 이것을 피해서, 이 불안당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이곳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말을 더욱더 진지하고 또 신사적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싶었는데, 여기까지 데살로니가에서 동원된 그 거짓과 선동의 불량배들이 쫓아와서 바울 팀, 선교팀들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다간 큰 일을 당하겠다 싶어서 먼저 바울을 피신을 시킵니다. 이곳에서 그의 선교팀인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혼자 이제 아데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데네에 이르러서 보니 지혜의 도시, 철학의 도시, 이곳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그는 여기 와서 보니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와 신상들을 보고 절망을 느끼고 분노하게 되어서 그의 지식과 지혜를 모아서 가장 철학적인 설교를 전합니다.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아데네에서는 복음의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가 이제 쫓겨 밀려 고린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입니다.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바울 고생도 많이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바울의 생각과 계획대로 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생각과 계획대로, 바울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교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만날이라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좋은 만남들이 있었다. 특별히 선교의, 평생의 선교의 동역자이자 또 바울의 후계자로 이끌어지는 디모데를 만났지요.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났지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이르러서는 바울의 평생 또 동역자가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죠. 또 이곳에서 이제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갱그레아, 고린도의 오른쪽 바다에 접한 항구인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갱그레아에서 만난 갱그레아 교회를 섬기는 베베에게 문안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평생의 바울의 후원자가 되는
베베라는 사람을 또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뜻하지 않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뒤돌아보면 결과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사실 2차 선교 여정지를 쭉 지나오면서 지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바울이 이제 선교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데 선교의 열매를 맺은 것도 손에 쥔 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죠. 특별히 아테네에서는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도 커서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바울의 마음에 참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고린도 지역을 오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곳에서 또 그들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도 느껴지기까지 했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작별을 합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어요. 수리아는 어디입니까? 바로 안디옥, 그를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수리아 지역으로 떠나가려고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동역자가 되어서 아마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 선교팀에 합류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일찍이니까 언제일까요? 지금 고린도를 떠나는 장면이 아니라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1년 6개월 전에, 일찍이 1년 6개월 전에 바울이 서원한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작정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을 때 우리가 작정을 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을 작정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있죠. 이 바울이 이때 무슨 서원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2차 선교 여정지를 아테네까지 다 보내고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2차 선교 여정지가 이곳에서 유럽 쪽으로 와서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까지 와가지고는 이제 거의 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는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이다. 이 최후의 이번 선교 여정에 내가 이 손에 쥔, 또 마음에 품은 열매가 무엇인가? 가진 게 없으니, 열매를 맺은 게 없으니 여기에서 바울이 승부수를 던집니다. 배수진을 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 고린도에서만큼은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하는 사람들의 방해와 공격을 피해서 또 어딘가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좀 더 장기간 헌신하면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만큼은 2차 선교 여정지의 어떤 곳보다도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런 작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작정을 하는데 바울이 그냥 작정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작정하며 서원을 할 때에는 일명 나실인 서원이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나실인 서원은 뭐냐면요, 먼저 포도주를 삼가하고 그 다음에 사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고기들이 다 사체들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돼지 고기를 얻으려면 돼지를 잡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이거 엄밀히 말하면 죽은 고기 먹는 것입니다. 산 고기 먹는 분 있으세요? 살아있는 돼지 가가지고 칼 들고 이렇게 살짝 베가지고 드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는 요즘은요,
동물을 보호를 안 했다고 해서 동물 학대라고 해서 잡혀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고기 다 죽은 고기들이에요. 죽여서 우리가 먹는 고기들인 거죠. 사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정한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육식을 금하고 삼가 마시는 거, 포도주, 먹는 거, 육식 금하며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시린 서원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머리털에 칼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이죠. 이 나시린 서원은 짧게는 30일, 60일, 100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머리털을 자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내는 기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작정한 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사명을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평생 그 인생 전체를 나시린 소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이 나오지요. 그는 나시린으로서 바로 이와 같이 절제하고 삼가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먹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들릴라라는 이 블레셋 여인의 꿰매 넘어가서 머리털이 다 깎이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하지요. 이 나시린 서원, 또 평생을 나시린 서원으로 드렸던 서원이 성경에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시린 서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사사로서 엘리의 제사장 집에 맡겨져서 그렇게 길러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나시린 서원을 했던 것이죠. 이 나시린 서원의 마지막에는 그 서원의 작정한 기간이 끝나면 머리털을 깎습니다. 그동안 자르지 않았던 머리털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전에는 성전이 없을 때는 성막, 회막에 가서 불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이 서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 서원 삼가 절제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이후에 내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감사와 자원하는 기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마음으로 머리털을 잘라서 불살라 화제,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성막에서 드리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이 성전에 가서 이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 서원한 바를 따라서 고린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했고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그도 절제하고 삼가했던 모든 포도주, 육식 그리고 머리털을 자르지 않은 그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갱그레아 항구에서 머리털을 자릅니다. 이 갱그레아라는 곳은요, 지도를 다시 보면 고린도는 오른쪽도 바다, 왼쪽도 바다입니다. 저쪽 아래쪽에 아가야 밑에 고린도 있는데요. 고린도 지역입니다. 저기가 다. 그런데 고린도의 오른쪽에 바다,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에 있는 항구가 고린도의 오른쪽 항구가 갱그레아. 왼쪽에도 항구가 있겠죠. 그 갱그레아 지역은 이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갱그레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머리털을 민 것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직항로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항으로 가는 게 없어서 바울은 갱그레아 항구에서 먼저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털을 깎고 예루살렘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서원을 한번, 우리의 작정을 한번 비교하면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작정 기도를 하시고 어떤 서원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정은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을 놓고 저는 아직까지는 서원한다거나 작정 기도한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 청약을 해놨는데 한 달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청약일까지. 하나님, 이번에 꼭 아파트 분양권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인데 우리 자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왔는데 고등학교 생활 잘 지내고 원하는 대학, 좋은 성적 거둬서 원하는 대학 꼭 합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작정을 하죠. 또 하나님, 집에 사고,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작정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보통 작정 기도, 우리의 모든 작정들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내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내 생각대로 인생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원하지 않습니까? 꼭 이건 들어주세요. 이거 꼭, 우리 전라도 말로 꼭 들어주시오.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작정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거 들어주시면 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바울의 작정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 나를 파송하신 분,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의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온전케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기까지 내 생명을 보존해달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없게 해달라는, 그래서 이곳에서만큼은 장기간 선교에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여러분, 그러한 작정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정을 지내오면서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확인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또 드로아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헤매고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사람들에게 쫓깁니다. 시기심에 불타오르는 유대인들로부터 쫓깁니다. 아데네에서는 호기롭게 철학적 설교를 번듯하게 했지만 아무런 복음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밀려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만큼은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나를 보존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작정과 바울의 작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욕심, 내 욕망, 내 소망, 내 바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루어 가고자 작정 기도를 하고 소원을 하지만 바울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 그에게 그를 보내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러한 작정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마치게 되었을 때 그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시 그의 여정길을 의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에베소에 와서 직항로가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못 들어가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와서도 그는 제일 먼저 늘 습관을 따라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회당을 찾지요. 회당을 찾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는데 그가 2차 선교 여정지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환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기, 중상모략, 거짓, 선동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웬걸요? 그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르게, 그의 기대와 다르게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며칠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시고 우리랑 더불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더 나눕시다.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눕시다.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여러분, 나 같으면은 이런 일도 다 있네. 역시 2차 선교 여정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 하고 좀 더 머물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울은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많이 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많이 씁니까? 어떤 청이 있는데 들어주기 싫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회피하고 빠져나올 때 씁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붙여가지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거절입니다. 그거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기도해보고 그렇게 기도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명의 언어, 회피의 언어, 그 상황 모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들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럼 바울도 막 정하여 조금만 더 이곳에 머물러 달라라는 이 사람들의 그 부탁을 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이렇게 회피하고 모면하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지금 그의 서원 작정한 대로, 그리고 그 서원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머리털을 예루살렘에 서둘러 가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2차 선교 여정지만 보더라도 그의 뜻대로, 그가 계획했던 대로 그 장소들을 방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삶이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고 살아온 이 여정들을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경험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변명이나 회피, 모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길 선교의 여정을 겪고 경험하면서 붙잡았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여정에 대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고초를 겪을지,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마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또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 흔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구하였는데 이젠 내 뜻, 내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삶입니다. 다른 사람 삶인데 다른 사람 삶에 그 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불행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번번이 대학 입시에 낙방하고 사업이 풀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공궁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려 있을 때 우리는 딱히 설명할 말도 없고 뭐라고 위로할 수 없을 때 뭐라고 위로해야 되지 하고 난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번번이 실패하고 뭔가 일이 안 되는 남의 일, 다른 사람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다소간 손쉽게 마음을 털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런 식으로 손쉽게 누군가를 한마디 건네고 위로하고 그렇게 책임을 다 그 한마디 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하는 말로 책임을 털어버리는 말 표현일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언급할 때에는 바울에겐 이 하나님의 뜻은 그저 위로하고 그저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걸어온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온 삶은 생명을 담보로 전하는, 그래서 눈물의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순종하겠다라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내 생명을 걸고 지키며 순종하겠다라는 순종의 언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의 언어, 희생과 헌신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가사 한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왜 내 주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사실 비장하고 또 슬픈 곡조로 이 찬양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웃으면서 내 주여 뜻대로 막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비장하게. 왜 그럴까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기를 헌신해야 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에 내가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여러분, 이 말에는 바울이 그러한 눈물의 언어로, 사명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언어로, 순종의 언어로 그의 마음, 온 마음을 담아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손쉽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면서 아무런 순종의 마음도 없이,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 없이, 아무런 희생과 아무런 헌신하려는 마음, 생각도 없이 손쉽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위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교회를 이뤄가는 것, 여러분, 신앙교회를 100주년을 맞이해서 신앙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 아닙니까?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갖고 가는 것, 교회를 말씀 공동체로, 그리고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진실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 맞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요 라고 말만 하면 됩니까? 그냥 그렇게 손쉽게 편하게 그렇게 말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 그냥 그 말만 하지 말고 거기에 헌신과 눈물과 순종을 다짐하며 나의 책임을 같이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손쉽게 얘기하지 말고 그 분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눈물을 같이 하고 그분의 고통에 같이 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아보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줄게.
당신에게, 너에게, 집사님께, 권사님께, 성도님께,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헌신하고 눈물, 사명으로 생명 걸고 희생하며 순종의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안 되면 손 털면서 마치 먼지 털듯이 하면서 하냐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게 냅두고 나는 뒷짐지고 양반다리 하고 에헴 하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특별히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예언자들이 너희는 더 이상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에 언급을 하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면 그 하나님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야지요. 아무것도 자기 자신은 내어주는 것 없이 나는 내 뜻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뜻대로 당신은 될 거야, 하나님 뜻대로 교회는 될 거야, 하나님의 뜻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책임 회피와 변명과 핑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내 분깃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교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때 함께 나아실인의 서원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다짐하며 헌신하며 눈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바울의 갱그리아에서의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이르러서 불태워 드리고자 하는 그의 그 열정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면서 내 생각주의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잡아 우리가 날마다 함께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짐을 지고 책임을 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음으로 우리 신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